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말라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본 듯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언약의 사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칭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 인류가 아프리카든 아시아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결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로 바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또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풍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마지막에 하신 것처럼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해도 문제되지 않은데, 그 이전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풍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등등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안에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롭지 못한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을, 은혜의 십계명을 묵상하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1조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의 답이에요.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언제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자 11조와 봉헌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받아서 부자 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무슨 세금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조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색해졌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졌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어졌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임을 말씀하세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그 포도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 토지 소산을 메뚜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그 땅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너희 열매는 왜 이렇게 풍성하냐? 라고 감격하고 놀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우리 산업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은 구약의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점점 인색해지게 되었어요. 점점 또 오늘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있고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요. 물론 요즘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현대사회가 인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양이 많든지 적든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감사로 드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늘 소망하며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요,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말해요. 자, 14절 15절이에요. 14,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가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교만한 자가 훨씬 잘 산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화를 면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구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법망도 다 피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잘 산다. 어느 국회의원 아들 때문에 계속 또 시끄러웠죠.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면허도 취소됐고 그렇게 됐는데 또 술 먹고 경찰을 때리고 이랬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돈의 힘을 의지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 심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요, 하늘나라 안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가요. 거기 가서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세대의 심판을 안 받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꾸 세상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으로 가두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다 가두온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의 나라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14절 15절처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산다, 우리는 교만해도 잘 산다, 악을 행해도 잘 산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복도 못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책에 기록했다. 우리 그냥 기억 속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너희의 이름을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들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 구원해 주시겠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며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여기서 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허허허 웃으며 이 시대를 중보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끝인 양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준비한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함께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구원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게 가져실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살든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삶이 있음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고 움직임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여 수요 예배 우리의 존재를 드리러 나오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와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연약함도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세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걷고 뛰고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는 이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러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 힘 얻어 또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